하나님의 종인 목사들이 목사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이때가 정말 우리가 애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말씀에 보면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라고 외치지요. 지금도 변함없이 그 시대에도 이 이사야의 외침은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지요. 그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길르앗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이 아합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보면 그 배경이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어디 사람이라는 것만 추측할 수 있는 그 지역만 나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시골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라는 그 이름 가운데 뜻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생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변했던 그 선지자가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거릇하고 그를 데려갔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기에 더 미쳐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 엘리야는 그 시대를 뒤집어 엎고자 소리를 높여서 아합에게 찾아가는 거지요. 아합에게 찾아가서 얘기할 때에도 조용히 찾아갑니다. 어떤 과장된 몸짓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합에게 갈 때는 용기를 내서 용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요. 그 선포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17장 1절에 등장을 합니다. 17장 1절에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 외치는 거지요. 촌사람에 와서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용감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세상의 임금 앞에 있는 것보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시대의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변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원하는 그 한 사람을 또한 찾길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비전이었을까요? 그 이름에 나타나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비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딱 한 가지 표대를 세우고 갑니다. 그 표대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표대를 세웠다라는 거지요.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것, 더 많은 나라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그의 표대로 삼지 않습니다. 그의 표대는 오로지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거지요.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엘리야도 어떤 비전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비전을 그가 가슴에 소유하고 또한 그 나라에 동일한 그 비전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그냥 시골 사람이었던 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위대한 신앙의 부흥은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모습 가운데 드러납니다. 오늘 이 18장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부분이 1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용기 있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라는 거지요. 엘리야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어딘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시골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골 사람이 어디로 간 거예요? 서울로 상경을 한 거지요. 서울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청와대로 간 거지요. 지금은 갈 수도 없겠지만 신청해 놓고 기다려야 되지만 엘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청와대까지 간 거지요. 그때 당시의 왕, 지금 있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통령을 1대1로 면접을 하는 겁니다. 면담해서 하나님 명령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엘리야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인 1절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아무런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3년 반 동안 지속된 후에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18장 1절 말씀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 엘리야는 마음에 그 말씀을 받은 그대로 갑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 다음에 보면 바로 움직여서 아합에게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많은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사건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때에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한 번도 하나님, 저들이 선지자를 죽이는 거 보지 못하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가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하는 것이 이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말씀을 받은 대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를 그토록 담대하게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담대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 말씀에 엘리야는 순종의 첫 발자국을 띄지요. 그 엘리야의 그 발자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제3년에 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마침내 그의 백성들이 빠져있는 우상 숭배에서 망설이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게 할 준비를 하셨고 그들이 다시 신앙의 부흥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오바댜를 만나요.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지 1절부터 15절 사이에 보면 자세히 등장해 있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겼던, 아합 옆에 있었지만, 아합의 총애를 받고 있었지만 그 왕 몰래 하나님의 선지자를 몰래 숨기고 살려줬던 사람이 이 오바댜입니다. 엘리야가 찾아와서 오바댜에게 아합에게 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오바댜가 두려워 떱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이 뭐라고 명령을 했냐 하면 각 지역마다 엘리야가 있으면 보고해라, 만약에 없다고 얘기한다면 너희가 맹세해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오바댜가 엘리야를 데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너 맹세했는데 너 엘리야가 있는 거 아니야? 있다는 거 너 알았던 거 아니야? 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바댜가 두려워했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확고하게 선언하면서 오바댜의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함께 아합에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의 종 엘리야에게 아합을 꾸짖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장면이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와요. 오랫동안 바라왔던 대면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자, 17절에 보세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뭐라고 하냐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얘기하지요. 누가 누구를 괴롭게 합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아합 본인입니까? 아합이지요. 그런데 그 아합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3년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런데 아합과 이 이세벨이 섬기고 있는 우상은요, 어떤 우상인지 아십니까? 비, 이슬, 천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신이 이들이 섬기는 우상이었거든요. 근데 3년 동안 한 번도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천둥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좀 깨달아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만나니까 그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해요? 다 하나님께 전가해 버리지요. 악인들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종은 다시 한번 그들의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을 하지요. 18절에 보십시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그 문제의 뿌리가 뭐냐 하면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지요. 왕에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멜산에 모이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나라에서 먹여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5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같이 모으도록 요청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용감함과 용기가 있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가슴을 그의 가슴 가운데 넣어주게 된다라는 거지요. 만일 믿음의 역사에서 한 명의 고독한 사람을 꼽으라면 이 엘리야일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얼마나 고독한 사람인지 아시지요?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바닥이 시냇가에 가서 그리고 한 여인 때문에 도망가가지고요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앙탈 부렸던 사람이 이 엘리야 아닙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도와준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고독한 사람이 이 엘리야였지요. 그러나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가장 큰 능력의 사람이 이 엘리야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떤 머뭇거림이나 흔들림 없이 즉각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줄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멋있죠? 이거 외우시고 가는 곳마다 이거 한번 외쳐보십시오. 혹시나 믿음에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한번 그 마음에 불 지필 때요 이 말씀처럼 뜨거운 말씀이 없잖아요. 잘못하면 또 손가락질 당하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엘리야의 심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모여있고 아합 왕이 있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1대 850으로 서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런 선포가 백성들로 하여금 떨게 만드는 거지요.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약간 비슷한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는 말씀을 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머뭇거리다 라는 말은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한 사람 보시면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모습들 보이시죠? 그게 머뭇거리다는 의미 가운데 들어간 말씀입니다. 자, 그 말에는 변덕스럽고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그 의미도 있고요. 믿음에 있어서 절충형인 사람을 가리킬 때, 그러니까 이 좀 좋은 말로 얘기한 건데 양다리 걸치는 사람을 얘기할 때 머뭇거리다라는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지요.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걸 요구하지요. 그에게 단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불이 내리게 하는 것을 요청을 하지요. 지금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이들에게 불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왜 엘리야는 바로 비가 내리게 하는 그 신을 하나님을 보게 하자, 하나님으로 인정하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제단을 쌓고 불을 내리게 하는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자라고까지 얘기했을까요? 왜 비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비 내리는 게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바알도 그 비를 관장하고 있다면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불을 내리게 하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그 의미는 그들의 죄를 속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리시는 경우가 몇 군데 나와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때도 불이 나왔고요.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불은 태우는 의미가 있지요. 신약에 와서는 언제 불이 임합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때 사람을 태우진 않지만 그 사람마다 불이 있었던 것을 경험하지요. 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이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죄를 속량한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 거지요. 또 이때 그 시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남왕국인 그 유다 땅 가운데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대가 동일한 시간대입니다. 하나님께 속량의 의미로 이 간구를 하는 거지요. 자, 그 과정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을 내리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시간대를 보면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몇 시간 동안이요? 9시간 동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칼로 자기 마음을 자해하면서까지 그렇게 막 450명, 그 850명이 난리법석을 치는데 전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이 그 9시간 동안 그러는 모습을 보고 엘리야는 저 먼 바다를 보면서 지푸라기 하나 입에 물고 뭔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들이 뭐라고 떠들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임하시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힐끔 한번 쳐다보고 또 먼 바다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세상이 죄악으로 몰려가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을 이 엘리야는 알기 때문에 그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애처롭게 말하면서 얘기하죠. 충고를 합니다. 좀 더 소리를 높여봐라. 자고 있는지 모르고 또 혹시 집 밖에 나가 있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봐라. 이 말은요, 실제로 이들이 섬겼던 그 바알신은 진짜 집 밖을 나가는 신이었답니다. 그리고 잠깐 나갔다 들어오기도 하는 신이었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빗대서 지금 엘리야가 약간 비꼬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됩니다. 이후에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취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나무에 물을 3번이나 붓게 하고 물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합니다. 자, 그리고 36절과 37절을 보실까요? 엘리야가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한번 36절과 37절을 이것도 좀 우리가 잘 기도하실 때 인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36절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다른 기도 아니에요. 불 내려주세요. 그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그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이 곳 가운데서 드러내 보여달라고 엘리야는 기도하지요. 뭐 기도가 길지도 않아요. 그죠? 그냥 단 한 가지입니다. 뭘 회복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야 될 것, 우리 직장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 우리 가슴에서 회복되어야 될 가장 신앙 부흥의 첫 단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우리가 그 선포할 때 불 내립니다. 오늘 한번 불 받아 보세요. 불 받아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 불 받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그 모든 걸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이 불내림의 역사라는 겁니다. 38절은 성경으로부터 부활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쁨의 특성을 터져나오게 하는데 38절을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불이 내립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칼춤을 쳐도 되지 않았던, 아마도 이 물을 붓게 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어떤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재미있는 해석인데, 이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칼춤을 추잖아요. 그러면 그 칼이 맞부딪히면서 뭐가 튈 수 있습니까? 불똥이 튈 수 있지요. 그 핑계거리를 없애려고 물을 부라고 했다고,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도 있는데요, 어떤 학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촉촉히 적셔놔야지 나중에 야, 그 바알 선지자들이 불꽃 튀는 거 내가 봤어, 이렇게 해서 뒤에서 딴 말 할까봐 물을 부었다라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불은 하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3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보고 어떻게 돼요? 보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고난주간을 통과하는,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야지요. 십자가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야지요.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야지요. 그래야지 우리가 회복이 되고 진정한 부흥 가운데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요, 부흥입니다. 부흥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또 하나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장에서 찾아보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은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증거가 되는 거지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면 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다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똑같이 기도하시면, 제가 이렇게 똑같이 한번 기도해 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무릎 사이로 머리를 한번 넣어보려고 했는데 집에 가서 다 요가 하시는 분도 이거는 요가 하시는 몇 분은 하시는 거 본 적이 있어요. TV에서 그거는 정말 몸이 유연한 거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거 한번 해보려고 기도할 때 정말 해봤는데 제가 목이 길어서 될 줄 알았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이 기도, 근데 그건 하나의 드러난 모습이고요. 자,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배우면서 우리가 그 기도를 따라갈 때에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개인적 기도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겁니다.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야지요.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그 깊은 대화 가운데 갈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에 제가 걸린 거지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 넣을 만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습이라는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냥 겉모습만이 아니라 정말 그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만큼 온 몸과 정성과 뜻과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전인격적인 기도가 그의 기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몇 번 보내요? 사환을 7번 보내요. 믿습니다 하고 한 번에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면 돼요?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응답하지 안 하세요? 응답하지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한 번, 두 번 하고 끝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데요?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그거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불 떨어졌는데, 지금 여기서 불 떨어져서 불이 활 타고 있는데, 그러면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한 번 기도가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 실망 안 하겠습니까? 그죠?
어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 번만에 기도 들으셨는데 그 다음날 기도하니까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이거 뭐지? 하고 실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엘리야는 몇 번까지요? 7번까지. 7차례나 보내는데 바로 먹구름이 확 나왔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왔어요? 저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떠올라요. 그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됐다. 그리고 그 응답을 믿고 나가는 거지요. 네 번째는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려는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멀리서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그거는 이따가 없어질 수도 있는 구름인데 그 하나를 딱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확신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엘리야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는 무엇에 기초한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기도를 해요. 이미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낼 때 뭘 주겠다고 허락하셨습니까? 1절 보세요. 다시 18장 1절.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미 하나님 응답 주셨습니다. 그죠?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엘리야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에 기초를 두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엘리야를 통해서 그 시대에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2번이나 외치게 만들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신앙의 부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고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시작된 그 부흥이,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한 부흥이 전 나라를 다 바꾸어 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다 엘리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엘리야가 돼서요, 마음의 그 불덩어리를 가지고, 불덩어리를 가지고 가서 이 시대의 악함을 보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고, 또 이 땅 가운데 그 연약함과 냉랭함과 이 땅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할 수 있는 이 땅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부터, 내가 일하는 일터부터,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보여요? 나를 통해서요. 내가 엘리야가 됩니다. 엘리야 이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고백처럼 우리가 엘리야가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엘리야인 나를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어이 이 엘리야, 어이 박엘리야, 우리 모두가 그 엘리야가 돼서 우리 교회가 불덩어리가 되고, 또 불만 되면 안 되지요. 비도 축축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불덩어리가 이 지역을, 또 우리 교회의 그 비가, 그 생수가 우리에게서 터져서 이 주변을 다 덮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